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피곤함에 지친 저희를 평안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실족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을 굳게 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말씀에 따라 온전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을 찬송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 교동문 105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김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저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손을 들어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함께하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힘썼던 저희들의 허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의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각자 다짐했던 마음들 뒤돌아보며 점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급함이 남아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는지
성령님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저희가 함께하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월요일 고 김두만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신앙등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믿음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장로님을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고통 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장로님이 이루신 업적 저희들도 따라 하나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유족들에게는 인간의 말로는 어떠한 위로도 격려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하옵기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그리고 심령이 넘어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지시며 또한 장래에도 항상 건져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교역진과 장로님들 맡은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감화 감동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며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지역 주민을 위한 한여름밤의 축제는 교인들의 참여와 지역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과 특별히 준비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의 내용을 짧은 영상으로 담았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네, 고생해 주신 만든데 박수로 우리 감사해 줍시다. 끝나고 기념품을 나눠드린다고 하거든요. 예,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꼭 기념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래가 있습니다.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각 분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안내가 아래 주보에 나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한여름밤의 축제 평가회가 오후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하우스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은 소성주 안수집사님과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 공동체에서 합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소천하신 고 김두만 원로 장로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병대 장로님, 이춘근 집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87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쓰고 어느 위에 쉼이 있네 연약함 위에 강건하며 애통하는 위에 위로받고 눈물 나는 위에 웃음 있고 씨 뿌리는 위에 실수하네 괴로움 위에 평안 있고 슬퍼하는 위에 기쁨 있고 멀어진 위에 가까우며 고독함 위에 친구 있네 고생하는 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오는 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김우인 친구 미국 연수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도원 장로님 장례 감사함을 예족들이 드렸습니다. 신방 감사헌금 이원웅 집사님, 박노승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영민 목사님, 손말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찬순 양영신 집사님 감사함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의 집사님, 황대성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숙 박예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삶을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경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무명으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선교의 물 조병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맥주 감사의 물 1,000번지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이끄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른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놀랍고 귀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상반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로 응답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예물들을 받으시고 평생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 가득하게 하옵소서.
상을 만나 슬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유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했던 김동환 장로님 주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남은 삶이 더욱더 장로님의 뒤를 이어가는 유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그것이 힘이 되어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 연수를 떠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참 귀한 것들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보며 마음에 담게 하셔서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로 응답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함으로 인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보며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물과 일천번제의 물을 받으시고 주의 구하는 것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아마 눈썰미 있는 분들은 금방 파악하셨을 텐데 제 안경이 바뀌었죠. 네, 아 안경이 바뀌었구나 목사님. 안경을 바꾸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련됐네. 아이고 뭐 또 잘 안 어울리네 그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 안경이 부러져 가지고요. 전에 쓰던 안경을 쓰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경이 잘 안 맞아서 이제 새로 안경을 바꿨는데 갑자기 안경이 부러지는 바람에 전에 쓰던 안경을 썼는데요. 이 안경을 쓰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안경을 쓸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전에 쓰던 안경을 지금 써보니까 지금 이 원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지금 희미하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와 변질을 잘 몰라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면 시험거리는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신앙 안에서 변질되었다 또는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얼굴이 사실은 잘 희미하게 보여요.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서 내 눈이 점점 이렇게 많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좋아졌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텐데 분명 지난주에 부러진 안경으로는 안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새롭게 눈을 맞추고 그리고 나빠진 상태에서 또 안경을 맞춰야 돼요.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나빠져요. 근데 제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그래서 남은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인호님의 에세이 2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명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요,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내가 평생 칼국수를 만들어 너희들을 먹이고 이웃 사람들을 접대했는데,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이 맛있는 칼국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한번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칼국수집을 내고 싶은데 내가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니까 네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그런데 엄마가 소원이라고 말하니까요,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게다가 실제로 엄마는 칼국수를 정말 잘 만들어요. 자기가 평생을 먹어봤지만 너무 맛있어요. 보통 가정에서 엄마들이 하는 것과는 다를 정도로 탁월하게 칼국수를 잘 만드셔요. 그래서 이 아들이 회사를 그만뒀고요,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첫날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는데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4명의 손님이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은 주방을 향해서 칼국수 내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한 10분쯤 지나서 국수가 다 끓었어요. 그런데 주방장인 어머니는 국수가 제대로 삶아지지 않았다고 그 삶은 국수를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국수를 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삶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많은 국수를 또 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의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일이 오래 걸리느냐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주방으로 달려가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그만 좀 적당히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얘야, 나를 찾아온 손님에게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니? 적당히 할 수 있니?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말에 더 속이 상합니다. 정성껏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이 바쁜 세상에 그걸 기다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4명의 손님 중에 3명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국수를 기다렸다가 그 국수를 드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칼국수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녀서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이야기처럼 1년도 되기 전에 그곳은 장안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의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의 식당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장사하면 월세도 못 낸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적당히 시간은 맞춰 음식은 냈지만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칼국수를 손님에게 낸다면 그 식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식당의 아들과 어머니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판단대로, 어머니의 생각대로 손님이 많아지지 않았다면, 아니, 아들이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이 아들과 어머니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갈등은 끝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은 자기 기준으로 끊임없이 엄마에게 푸시를 하고 강요를 하고, 엄마는 엄마의 생각대로 아들에게 항변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이 달라 음식점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투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이 벌린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된다고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상대방과 의견을 맞추지 않는 한, 장사가 잘 돼도 두 사람이 하는 일은 결코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결국 이 아들과 어머니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 차이가 결국 가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앞의 현실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빨리 내야 돼요. 칼국수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 먹을 수 있는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빨리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손님이 먹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손님이 찾지 않는데 식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은 결코 그 너머를 볼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해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머니의 마음, 손님 한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아들처럼 먹이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인 거예요. 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명령을 하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곡식은 대체로 두 종류입니다. 밀과 보리인데요. 보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비싸게 팔리는 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땅은 비가 귀합니다. 그래서 항상 땅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10월이 되면, 이때가 보리를 심는 때인데요, 10월이 되면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땅이 흠뻑 적셔지게 돼요. 자, 그때 사람들은 보리를 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열매들이 있으면 내가 잘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은 그 모든 열매는 나의 재주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땅이 말라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해 놓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후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비가 내려도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정기철 장로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창립 주일에 주민들을 위한 잔치를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일날 비가 안 온 때가 없었다고. 비가 오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하느냐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7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창립주일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월 첫 주면 장마철이에요. 우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준비는 우리가 하되 하나님이 비를 막아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 미국을 방문해서 있는 동안 제가 한 번도 시차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가서 시차의 어려움을 겪어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새벽 2시면 정확하게 깨요. 그래가지고 밤을 꼬박 새우는 거예요. 낮에는 졸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자는데 방해될까 봐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제가 없는 동안 주민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잘 되는지, 하는 분들이 혹시 힘이 빠지지는 않는지, 이 열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비가 와야 씨를 뿌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요, 그들은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돼서 내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나요? 찬송이 되시나요? 기쁨이 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나요? 자,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래서 기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양식을 받고 그것이 점점 넉넉해지면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배가 불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셨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넉넉해지면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자리 잡게 되는데,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그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보면 밥도 있고 떡도 먹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요, 밥도 먹고 떡도 넉넉히 먹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삶에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제가 마치 오늘 이 안경, 과거에 쓰던 안경을 써보니까 눈에 맞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눈이 많이 나빠졌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왜?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니까 내가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보세요. 10월에 비가 오면요, 땅이 질퍽해집니다. 그러면 땅을 갈아 보리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4월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보리를 심고 첫 번째 추수를 하기까지 적어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뭘 먹을까요? 보리 추수보다 2개월 더 늦게 밀 추수를 하는데 6월입니다. 이때가 추수감사절인데요, 밀 추수를 하고 적어도 10개월 만에 처음 보리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할 때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이스라엘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만약 자연재해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있었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보리 추수를 망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 줄 모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4월, 이때가 유대 달력으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아시지요?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 백성을 해방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 보리 추수를 하는 때가 바로 유대 달력으로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켜요. 6월절 절기에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 6월절기와 보리 추수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정신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달력은 단지 그냥 일련의 행사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과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추어 놓듯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정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6월 절기를 묵상하면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한다고 백성을 내어놓겠어요? 애굽이 만약 히브리 사람들을 내어보내면 애굽이라는 제국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딜레마예요. 뭐냐면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가장 밑바닥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해요. 3D 업종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바닥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없으면 한국 사회가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남미에 있는 저렴한 노동력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요 서류 미비자들이에요. 서류 미비자는 옛날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부른 것과 똑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고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그들을 내보내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을 색출해서 내보낸다면 다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보내면 미국 사회가 무너져 버려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다 그래요. 이 나라들을 떠받치고 있는 게 그 남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터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들이 와서 그 사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애굽이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나가면 제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보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바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전혀 없어요.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전부 다 생각했어요. 결국 바로는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게 되었고요. 그런 바로를 향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일 강물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식수원이에요. 그게 피로 변했어요. 개구리 재앙이 임했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이 죽었고요. 독종이 퍼졌습니다.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은 풍요의 땅 애굽을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아시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장자는 한 가정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끊어놓으시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히브리 사람들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전설처럼 들었던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똑똑히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장자도 죽고 히브리 사람의 장자도 죽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며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미래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로서도 모세가 10번째 재앙을 선포했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밤에 내가, 그 밤이란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시는 날 밤입니다.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니 그러나 너는 내 백성들에게 그날의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기둥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향하여 콕 집어서 너희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 기둥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너희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음과 재앙의 두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로서는 비극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재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들로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후에 유월절기를 지키는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거든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라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으나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사건이 맥주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자, 보세요. 보리를 심어야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리를 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심을 때까지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비가 오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보리를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리로 인하여 추수하는 기쁨이 아니라 보리를 심을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씨앗을 심게 되었다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때가 되면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가 왔지만 그들에게 그 비는 기쁨이 되질 못해요. 감동이 되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면 내 삶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을 만나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돈이 많대요. 돈은 진짜 많대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점점 드니까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밥 살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가서 밥 살 테니까 좀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삶의 감격이 되어서 생명력이 나고 살맛이 난다고 말하는데 누구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삶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를 심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셔요. 보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적당한 바람과 이슬을 내리시고 태풍과 병충해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실기가 되면 적당한 햇볕을 주셔서 알곡이 되게 하십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씨앗이 자라고 결실하는 과정 전부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의 삶에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는 맛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있고요,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노래,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우리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바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겠죠. 그런데 평생 바보라는 말을 듣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장 박사님은 1947년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은요, 근무 조건으로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교회에 가겠다는 거였어요. 1947년입니다. 48년에 남한의 단독 정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47년이면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에 교수로 가면서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게다가 장 박사님은요,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 공산 당원들도 있었고요, 정보원들도 있었으니까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는 국군 장교가 박사님 빨리 타시라고, 잠깐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서 국군 찝차에 올라탔는데요, 금방 다시 평양으로 갈 거라고, 가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곳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찝차에 탔는데 남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1951년 5월부터 부산에 창고를 빌려 병원을 설립했는데요, 부산 보금병원입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데요, 입원한 환자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 박사님은 조용히 그 환자에게 쪽지를 건네줍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쪽지를 써서 그 돈 없는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 당시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영양 부족으로 생긴 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처방전을 써서 간호사에게 넘겨주는데요, 이렇게 썼어요.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렇게 썼어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런데 처방전에 뭐라고 썼냐면 약을 사서 드시라고 한 게 아니고 간호사에게 이 사람은 닭 2마리 값을 주라고 그렇게 써서 준 거예요. 바보지요. 아무리 그래도 치료받을 사람들이 많고 의료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은요,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세웁니다. 당시 담배 한 값이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 한 달에 내는 의료보험 값이 6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저 혜택을 주는 거죠.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전까지 무려 20년을 넘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박사님은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린 후에는 왕진 가방을 들고 의료를 받을 수 없는 가난한 빈민가들을, 저 부산으로 말하면 남부민동 이런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줍니다. 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환자들을 위해 살았어요. 정말 바보 아닙니까? 장 박사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정말 바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혼자 외롭게 살잖아요.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친구, 동료들은 재혼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그분의 대답입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잠시 혼자 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잠시 재혼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아내를 무슨 낯으로 봅니까? 그와 함께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 이야기예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요, 얼마나 사무쳤는지 몰라요. 1990년에 그분이 쓰신 망향편지, 제가 전부 다 읽어봤어요. 전문을 다 읽어봤어요. 혹시 서점에 가면 있어요. 장기래 박사의 망향편지. 그럼 사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감동적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장기래 박사님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사랑했나?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그 정도 사랑했나? 제가 어제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자, 망향편지의 일부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실래요?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분의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 명이에요. 그분이 평양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하고 자녀들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다가 이분들이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에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사모님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걸 주선했어요. 오매불망 그리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장 박사님은요, 그 기회마저 사양합니다. 이유는요, 내가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면 그렇게 그리운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 이거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지면 안 된다고 그걸 거절한 거예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며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에 향년 85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자, 그분은요, 서울대 교수를 하셨고 그리고 부산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어요.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을 평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자 그분은 자기 소유의 집 한 칸,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전부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을 바보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 삶의 향기가 있었고요, 몸으로, 삶으로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를 섬기며 살다 간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 다 주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사는 기간과 그리고 주를 섬겼다는 것은 다 같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나요? 누구는 주를 섬긴다는 이유로 자기의 삶 전부를 포기했는데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라고 여기고 바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뻐하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지금 있으신가요? 그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고, 그걸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왜 그걸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쁨의 삶, 구원의 노래를 부를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를 통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응답하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십시오. 기쁨과 감격과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절기가 되며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살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이런 교인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잘 되었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봐요.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까? 사는 게 즐겁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굴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많은 것을 가졌고 넉넉한데, 그런데 문제는 삶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사는 맛은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사는 게 너무 즐겁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과 물질적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의 만족감은 없을까요? 기쁨은 없을까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 감사절기에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한 감격이 있는가? 그게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고 찬송을 불렀던 때가 있는가?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에서 구원의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 남은 삶 속에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이 기쁨과 평강의 노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삶 속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감사로 응답하여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